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 7가지가 있었죠. 기억이 나실까요? 첫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두 번째는 마르지 않는 복을 주겠다. 아멘. 창백해 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또 강권적인 복을 주겠다. 강권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필요한 복을 부어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말해요. 그 다음에 5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동일시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을 축복하는 자로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겠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6번째가 뭐였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자녀를 내가 지켜주겠다. 그 명예까지도 모든 것을 지켜주겠다. 따라서 너를 억울하게 하는 자, 내가 일일이 상대하지 않아도 내가 1대1로 맞짱 터서 엄중하게 다룰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 가거라. 이제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7번째 또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웃들까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오늘 주예전에 나오지 않은 옆지기들에게까지도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했던 그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돼요. 이런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또 들려지고 믿어져야 돼요.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 말씀이 보여야 돼요. 또 그 보여지는 성경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들려지는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또 이렇게 주의 종이 단에서 이렇게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들려져야 돼요. 그런 말씀이 들려지는 자는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들려지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7가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주인공이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 새해가 된 지도 이제 2달이 훨씬 지났고, 설날이 지났고, 입춘이 지나고, 지금은 이제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곧 꽃피는 춘삼월이 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또 나름대로 준비했고 목표했던 것들이 있었을 터인데,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돌아보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준비했던, 계획했던, 목표했던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계획대로 잘 가고 있나요? 아니면 예전처럼 다시금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신년 계획이 없으시다면 올해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가지씩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일어나면 감사의 기도로 시작을 하고, 하루 일과가 맞춰지게 되면 감사의 기도로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마무리하고, 또 가정 예배를 드려보고,
매일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것도 어렵다면 한 달에 한 두세 번이라도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려본다거나, 또는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 찾아서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2025년이 바로 축복 2025년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받아 누리는 은혜로운 1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러분들의 소망이 아름답게 꽃 피워지고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2025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다짐과 결심을,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살아가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의 일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들 가운데 한 번도 이런 넘어짐이 없이 승승장구하는 삶, 형통한 삶을 살아온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죠? 말씀을 전하면서도 수없이 넘어졌고, 또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중요한 인물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물들까지도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3년 6개월 가뭄을 이제 끝장을 내고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 늘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던 다윗까지도 그들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을 반복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넘어졌지만, 또 그들이 실패했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났다는 거죠. 다시 일어났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나누게 될 말씀의 그 주인공 모세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너는 끝났어라고 누군가가 말할지라도, 또 나에게 그런 생각이 들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해보라, 다시 도전해보라, 내가 다시 너를 도와줄게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시예요. 다시. 반면에 사탄은 우리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요, 끝장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유사한 어휘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져줍니다. 나는 끝났어. 끝장이야. 하나님은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잘 몰라. 너 오랫동안 나를 외면했잖아. 오랫동안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잖아. 따라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해. 너 오늘 나와서 예배 드려도 너 예배 드린 거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던져주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자, 그렇게 속삭이는 사탄의 속삭임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끝장이라고 하는 사탄의 말에 속지 말고 다시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잠언 24장 16절에 제가 오늘 주보에 올려놓았는데요. 자, 24장 16절에 뭐라고 써놓았습니까? 함께 봉독할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아무 흠결이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의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요, 숫자 카운트 7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수를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늘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7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냐면, 하늘의 수 3, 성부, 성자, 성령 3, 땅의 수 4, 사계절, 사복음서 뭐 등등. 그래서 하늘의 수, 땅의 수가 합쳐진 수 7이고, 또 하늘의 수, 땅의 수가 곱해지면 뭐예요? 3과 4가 곱해지면 12. 그래서 12제자, 12문,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12를 상징하는 숫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거기에 비해서 6이라는 숫자도 있어요. 6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것 같지만 하나가 부족한 사이비. 그건 뭘 의미하죠? 사탄을 의미하고 적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숫자가 666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는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 뭐 좀 있으면 모세의 40년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숫자가 우연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12년간, 또 야곱이 12년간, 뭐 이런 숫자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자, 7을 단순히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런 뜻을 담고 있다. 따라서 오늘 그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의인이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미가 7장 8절에서 나의 대적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내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누가 기뻐해요? 나의 대적이 기뻐하겠죠. 절대로 나의 대적이 기뻐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주보에 제가 올려놓았는데, 잠언 24장 16절 뒤에 있네요. 시편 37편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의인이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또 의인도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넘어지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주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그 넘어짐 속에서 그 좌절 속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사탄은 넘어진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자면 봐, 너는 어쩔 수 없어. 넘어졌듯이 과거에도 지금도 넘어졌잖아. 앞으로도 그럴 거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속삭인다고요. 그러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넘어진 거야. 다시 일어나 다시 새롭게 시작해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이끌어가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또 얼마나 큰 위로가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러한 모세, 넘어져서 좌절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정말로 비참한 그 목동의 생활을 무려 40년 동안 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죠.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아멘. 거기까지. 자, 모세의 나이가 지금 이때가 몇 살이냐면 80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목동을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었어요. 그 당시 목동은 가장 비천한 직업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모세는 자기의 양떼를 돌본 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양떼냐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어요. 자,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사명을 주는 이제 그런 말씀이 오늘 1절의 요지인데, 여기에서 왜 그 당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 그것은 모세가 열심히 게으름을 피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우리에게 이제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은 수많은 부르심이 있었어요. 성경 가운데 많은 일꾼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 일꾼들을 부르실 때 한 번도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는 그들을 찾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맡은 바 일에 헌신하고 있는 그런 일꾼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일꾼이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7 형들에 비해서 버려진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목동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철저히 헌신적으로 그 목동 일을 하고 있었냐면 목숨을 걸고 때로는 사자와 곰하고 목숨을 걸고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또 기드온도 포도원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할 때,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열심히 고기잡이를 하고 있을 때, 또 열심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서 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 다시 새로운 사명을 붙잡고 그러한 일을 소임을 맡기를 소망한다면, 이 시대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시대를 원망하지 말고 또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지금의 상황을 원망하지 말고, 원망은 뭐라고 했죠?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져요. 원망은 하면 할수록 어둠에 빠져요. 그 모든 원망, 모든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어떤 유익이 주어지지 않을까 실망하지 말고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갈 때, 그러할 때 하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를 언제나 부르시기에 되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시사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는 중차대한 그런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자, 그 사명을 주기까지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40년 동안 가장 비천한 그런 목동일을 했고, 그리고 자포자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무능하고 보잘것없고 비천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니 다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니, 그 이후에 모세는 어떤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냐면, 그 당시 제국,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그러한 제국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최고 통치자 바로 왕과 맞짱을 터서 그 바로 왕을 무릎 꿇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받아 누리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준비케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자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자, 모세에게 임했던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자, 2절을 보실까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그 첫째가 뭐냐면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된다. 자, 여기에서 떨기나무의 불은 성경에서 불은 여호와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의미해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제가 주보에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런 사진을 올려놨어요. 자, 떨기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나는 아주 보잘것없는 가시덤불이에요. 작은 가시덤불. 이 사진에서는 지금 크게 나와 있는데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그러한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자, 작은 가시나무에 불이 붙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불이 붙으면 호르륵 타고 금방 꺼지게 되어 있는데, 이 불꽃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이 모세는
보통 불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았고, 또 그 가시던 불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두 번 부르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시던 불일까요? 떨기나무일까요? 큰 감람나무도 있고 또 많은 그런 백향목도 있고 또 소나무도 있을 터인데 왜 보잘것없는 작은 떨기나무였을까요? 그것은 모세를 의미합니다. 보잘것없는 모세. 젊은 날에는 모세가 자기의 힘과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혈기를 가지고 민족의식을 가지고 또 자신이 왕자의 신분이었잖아요. 그런 자기 신분을 가지고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한 명도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40년 동안 버려짐의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불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나락으로 빠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로 나아가게 되면, 자, 그 모세가 인간의 불에 의지할 때는 도망자에 불과했고 40년 양치기에 불과했지만 이제 성령의 불을 대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이 다시 일어나 일을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된 이후에는 그 성령의 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백성을 이끄는 놀라운 권능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 다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아멘.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나의 불이 아닌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대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떨기나무이지만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불은 말씀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일과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또 시작할 때, 마무리할 때, 또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그런 놀라운 권능을 부어주시게 되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7가지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의 불이 떨기나무처럼 그냥 후루룩 타고 꺼지는 불이 아니라 예수님의 불이,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결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5절 말씀을 보시면,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서 있는 곳은 어디예요? 지금 현재 떨기나무 앞, 그곳은 황무지죠. 거친 황무지. 수많은 양떼들이 오염시켜 놓은, 그리고 가시덤불로 갇힌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아무리 그 땅이 오염되었고 보잘것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리는 거룩한